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데요. 오늘이 벌써 6월 25일 6월도 지금 며칠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금 꺾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건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군요. 제주도에서부터 장마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장마철에 여러분들 덥고 습도가 높아서 건강 해치기 쉬우니까 특히 음식물을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 오늘 이사야 강의 제6장 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들어서 스랍이라는 그 천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천사에 관해서 대략 거의 4시간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스랍은 여기 그 이사야 6장에 나왔으니까 스랍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그 화영검과 그룹들 화영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가브리엘과 군장 미가엘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과 민수기 1, 2, 3장에서 등장하고 에스겔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 생물과 네 그룹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천사들에 관해서 알아본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 천사의 역할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말씀의 앞뒤가 맥이 잘 풀리고 연결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여기서 한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불이 등장하죠. 이 불이 바로 여기 그 이사야 6장에 증거되는 스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불로써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불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당부하시고 모세를 죽을 때까지 이끌어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불도 될 수 있고 또 물도 될 수 있고 빛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역할로 봤을 때, 그 기능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천사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스랍도 그렇고 화영검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단수인지 명수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수가 아니라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천사는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한 사람으로 나와요.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활동하는 어떤 한 사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무엇으로 부림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림을 받는다는 뜻이 이제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화저가 나왔죠. 불젓가락이 나왔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불로 그 빛으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불로 돌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뭐가 필요했어요? 불이 필요했죠. 불. 그렇죠? 항상 불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불은
낮에는 불이 아니고 밤에만 불로 줬단 말이에요. 밤에만. 낮에는 구름과 연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연기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고 여기서 스랍도 지금 빛으로 불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보냄을 받았음과 같이 하나님의 불로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냈은 것 같이 지금 이사야도 역시 하나님이 단에 있는 불젓가락으로 불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서 그 부정하고 악한 입을 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지금 기록에 있죠. 이사야 6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가죠. 6장 6절입니다. 이사야 6장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랬죠. 단에서 핀 숯을 불젓가락으로 가져다가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그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 셋인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바로 단에서 불젓가락으로 화저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가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지금 그 불젓가락과 그 핀숯은 지금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단에서 향을 취하여 하늘로 뭐 단에 불을 취하여 뭐 성도들이 그 기도 함께 올리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라 이렇게 그 계시록에도 말씀이 나오죠.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라서 하나님 만났으니 죽어야 될 것이라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한탄했을 때에 지금 천사 중 하나가 스랍 중 하나가 지금 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사 입에 대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정하여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악과 죄가 나왔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 아모스의 아들이잖아요.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부적합한 자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언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에 단에 있는 핀 숯을 입에 대면서 이제 내 죄와 악이 제하여졌다,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여기 죄라고 나오는데 이 죄도 실제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거나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악과 이 죄라는 것은 부정한 것,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부정한 것이죠. 그 부정한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즉 생명이 없는 것, 즉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전도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제하여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 이제 그 모든 안에 있던 것을 네가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증거하는 입이 될 것이라는 하나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인침이에요. 그러니까 인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인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스랍을 말씀드릴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즉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가려서 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그 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을 너희가 기이 여기고 그것을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일작하면서 그 앞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기이 여기고 참남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제단 숯불이 입에 댔던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불로 보았던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불로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이사야도 불로 받잖아요. 그 입의 말씀을. 이런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이런 체험이 없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것과 배워서 전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사야 강의잖아요. 지금 이사야 강의가 지금 6장 지금 5번째 시간 이르렀는데, 이 이사야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전제한 게 뭐였어요? 사실은 이사야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해서 창세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제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의 대다수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도움을 받으러 자꾸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데 이 말을 직접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저를 찾아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 또 동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의 산지 450인과 엘리야가 겨뤘잖아요. 네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갈멜성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11개 말씀을 하면 이미 갈멜성에 와 있는 거라고. 그러면 누구의 신이, 누가 증거하는 말씀이 비를 나에게 내리느냐가 문제잖아요. 불을 내리는 그 신이 누구냐가 문제잖아요. 어느 말씀이 내 영혼에 불을 내리는 말씀이냐 하는 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불을 내리는 말씀을 듣고도 왜 불을 내리지 못하는데 가가지고 아우성 치느냐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이게 그렇게 해도 큽니까? 그게 그렇게 해도 크냐고. 내가 다니던 교회에 가가지고 꼭 목사라는 대우를 받고, 전도사라는 대우를 받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해줘야 그게 신앙이 바로 가는 거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예수는 벳사다를 욕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것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이 소돔보다 더 그 마지막 때 견디기가 더 쉬웠으리라. 만약에 내가 벳세다에 행했던 일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나아서 죄에 앉아서 벌써 뺏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돔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요. 마태복음 10장인가 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그런가? 거기에 보면 그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가 저주한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울 서시로는 돼지가 개가 씻은데 다시 돌아가고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벳세다였단 말이에요. 예수가 당시에 왔을 때 벳세다에 많은 애정을 두고 그곳에 사랑을 집중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벳세다가 배반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표적은 표적이고 예수의 사랑은 사랑이고 나는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한테 말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작년에서부터인가 얘기했어요. 이 얘기요. 그러시려면 이 말씀 들으실 필요 없다. 자기 원하는 교회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럽니까? 자기 육체만 지금 저한테 전화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벳세다라는 말의 뜻은 고기잡이 어부의 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걸 아람어로 들어가면은요 사냥하는 자의 집이에요. 사냥하는 자의 집. 즉 그 집에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줄로 가. 왜 자꾸 애굽으로 먼저 다니던 교회를 왜 자꾸 가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할 때 창세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창세기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의 실태를 알게 하라는 음성이 들려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로서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 왜 들어요? 전화 왜 해요? 거기 가서 대우받고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헌금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우상 앞에 헌금 예물 드리고 저한테 왜 전화하는 거예요? 말씀 뭘 알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오는 거냐고요. 그런 신앙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벳세다예요. 다시 잡혀먹으러 왜 가냐고 애굽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요.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천사가 역할을 해야만 내가 끊을 거 끊고 맺을 거 맺는다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속담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요? 뜨겁든지 요한계시록 어떻게 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잖아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할 바에는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도 그래 너는 떠들어 나는 나대로 하려면
이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그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수랍의 천사가, 수랍중의 한 천사가 여러분들의 입에 이 말씀이 불의 말씀으로 되어져서 그 정한, 부정한 입을, 악과 죄가 있는 그 입을 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회피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요, 우리 네 바람과 네 생물 나왔잖아요. 네 바람과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게 네 생물에 백마를 탄 자와 백마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네 바람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침몰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직 몰라서 그래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잘 명심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헌금 저한테 하라고 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영혼에 좋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살려면 살 길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사야가 그러하듯이 지금 악과 죄를 제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씻었다가 다시 돌아가면 뭐냐고. 자, 그래서 8절에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지금 8절에서 우리가 볼 게 하나가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좋은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도 이 말씀을 꼭 듣게 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자체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대해서 정함을 받은 후에, 그것을 내가 확인한 후에 그런 연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이 지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런 증거가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제가 한 얘기 중에 또 하나를 들면, 가장 먼저는 자기 영혼을 먼저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영혼을 목회해봐라.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좋고 큰 일인데, 그보다 먼저는 내 영혼이 어떠한가, 내 영혼이 인침을 받았는가를 먼저 하나님을 확인해봐라. 자기 영혼을 목회하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저도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저도요, 이 말씀이 어디서 어떤 우를 보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증거된다고요. 한 번 말 틀리면요, 그걸 다시 수정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든데 말 한 번 잘못되면. 그래서 저도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증거하면서 잘못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이미 동영상 나가는 어떤 영상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수정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이제 제일 크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단어를 바꿔서 얘기했던 적이 있고, 다른 여러 단어들도 부분적으로 제가 잘못 설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인침을 받고 말씀을 증거해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다시 되짚어서 반복해서 수정하고 먼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지렁이 같은 이 줄 밑에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설명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거 수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요거는 애국어 아니면 지금 수락 같은 건 뭐냐면 이게 특수 언어잖아요. 이러면 일반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형 그룹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이게 그룹 같은 걸 우리가 이거를 잘못 들을 수 있잖아. 그룹 하니까 이 그룹이 아니거든 이게. 이게 이렇게 케루빔이기 때문에 전혀 그룹하고 틀리잖아. 근데 우리는 그냥 그룹이라고 어땠어? 그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룹이라고 우리는 한글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특수 언어, 요거는 인명, 요거는 지명 이렇게 수정한 적이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건 영혼을 죽게 하거나 살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이런 미스를 잘못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의 인침을 받고 난 것을 내가 확인한 연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인해서 내가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사람을 안수한 후에 다시 보게 됐대요. 다시 보게 됐다는 뜻이 뭐예요? 다시 보게 됐다는 뜻이 뭐냐고요?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 육신의 눈이 안 보였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조상의 유전으로 보던 하나님과 예수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에 보니까 유전에 있을 때와 안수한 후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다르더라 하는 것이 눈을 떴다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신학에 의존해서 하잖아요. 그 신학의 물 버리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침이 먼저 있고 신학을 그 훨씬 후에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신학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 신학 사실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나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하나님의 신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들어도 보아도 듣는지 보는지 자기가 잘 모른다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뭐예요? 인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인침이 뭐냐 그럼? 여기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입의 대응을 받았잖아요. 이걸 인침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이사야의 경우는 이렇게 제단 숯불이 입에 대가지고 그 입이 정함을 받았죠. 정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율법교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왔다 이 뜻이에요. 이걸 신약으로, 여기 구약이니까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사야에게 요런 거는 사도들에게 뭐가 있었죠?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강림, 성령이 왔다는 뜻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그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부활체로 40일 동안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침이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입을 열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들 손으로 죽인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예수가 죽고 40일 동안 같이 하고 승천하니까 열흘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세상 일로 돌아갔잖아.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가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 예수가 물 위를 걸어왔잖아. 그때부터 물고기 50마리 잡은 후부터, 그 후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제단숲을 입에 댔다는 뜻과 같단 말이에요. 즉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풀어주는, 본래 하나님 품속에 있던,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1장 1절부터 쭉 설명한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이사야의 입에 들어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의 입에 왔다는 뜻이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말씀과 같이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증거하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 그런 과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으로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동고동락했다,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3년이잖아요. 3년 3년 공생애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이 아니라, 이건 신학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으로 보면은 42개월이에요. 이래야 맞는다고. 42개월 동안 예수와 공생을 했어도 성령을 몰랐잖아, 제자들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함께 했어도 예수를 몰랐잖아. 제자들이 예수를 알았냐고, 예수의 실체를 몰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저 속된 얘기를 해서 지금 나도 예수 알 만큼 안다?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예수 다 알았다고 얘기를 못해요. 안 해요. 지금 집사람한테도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그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표대를 향해서 나도 쫓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영도 잘한다고, 잘하지 않으면 그건 장애잖아요. 그렇죠? 잘하지 않으면 장애자라고. 우리가 흔히 그 인생에 태어나서 흔히 말할 때,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뭐냐면 죽기 싫다는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늙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좀 늙으면 볼품이 없잖아. 장미꽃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그래도 장미꽃 질 때 봐.
제가 사는 동네에 그 가산이라고 있는데, 가산에 가면 그 마을 분야에서요, 그 마을 그 진입로에 한 500m 가까이 될까? 거기 장미 동굴을 해놨는데, 그렇게 장미 필 때는 멋있어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저가 저서 이제 볼 봄이 없는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꽃 중에 꽃 장미라고 할지라도 시들 때는 보잘 것 없어요. 참 보기 싫어요. 인생도 이와 같이 젊음을 유지하다가 그대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늙지 않았으면이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인생이 늙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인생이 늙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과학의 수준에서, 현재 인생이 사는 수준에서 말해요. 앞으로 어떤 과학이 발달해서 진짜 늙지도 않고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기한이 차면 죽을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과학을 놓고 보면 늙지 않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늙으면 일생에 별품이 없어. 그러니까 늙으면 추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장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다르게. 자, 이와 같이 영도 말이죠. 우리가 잉태되면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장성해야 된다고. 예수의 제자들이 했잖아요. 42개월 동안 예수와 함께 했어도 예수를 실체를 몰랐잖아. 부활해 온 예수도 도마 같은 경우에 내가 그 못자국을 보기 전에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의 무덤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입을 열어 그가 메시아다라고 막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도요, 특히 그 그룹이란다. 그 바람과 이 네 생물은요, 이게 서로 상대적이에요. 서로 상대적이라고. 그래서 마귀 사탄들에게는 네 생물이 얼마나 큰 바람입니까? 그들에게서는. 응? 얼마나 큰 바람이냐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네 바람이야말로 진짜 원수 중에 원수, 마귀 중에 마귀죠. 이게 상대적이라고. 같은 네 생물 중에서도 백말이 있고 흑말이 있고 어릉진 말이 있고 황색말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상대적이거든. 하나님 안에서도 다 상대적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어릉진 말이라고. 어릉진 말이 우리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걸 무슨 말이라고 그래? 얼룩말이잖아요. 흰색 백색. 흰백색이 얼굴에는 세로문이고 그 배 쪽에는 얼굴 쪽에는 위아래고 배도 보면 이렇고, 그래서 이제 그 얼룩을 흰색 백색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 영화에서 이렇게 16분의 1. 1초를 16개로 쪼개서 사진을 계속 연달아 보면은 그 영화같이 동영상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활동사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젊은 세대들도 활동사진 모르지만. 그래서 말들이 이렇게 백색 이렇게 해서 계속 연달아면 흑색으로 보이든가 아니면 백색으로 보이든가 해서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뭐예요? 보호색이에요. 이게 어릉진 말이 이런 거라고. 어릉진 말이 대부분 같은데 가끔가다 한두 개씩 틀려. 이러면 어릉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단속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모든 선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도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베세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먼저 다니는 교회 가고 거기 가서 대우받기를 좋아하는지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천사를 빌어서 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 이제 전해지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그 10절에요. 6장 10절에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뭔 얘기예요? 이거 뭔 얘기냐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시작이 모든 인간은 죽었다예요. 죄인이다예요. 그럼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도 하나님 앞에 늘어났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로 말하면 성경으로 그래서 창세 때 아담에서부터 지금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저보다 아마 악과 죄가 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냐 하는 것을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럼 들으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예요 지금? 응? 하나님이 지금 못하게 막으시는 거잖아 지금 이 10절에는. 그리고 9절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둔하게 한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아예 10절에서는 이 백성을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라. 결국은 고침을 못 받게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잖아 이 말씀에는요. 그럼 저 같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입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에스겔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에스겔과 이제 예레미야에 이제 있는데, 에스겔 18장. 자, 에스겔 18장 21절이네요. 에스겔 18장 21절을 볼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지금 공독하고자 하는 말씀이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면 전에 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의로 인해 살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뜻은 그들의 죄악을 지금 하나님이 묻고자 하심인데,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돌이켜 회개 사명까지 들어오면 그들을 징치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풍노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그 팔이 펴서 접어지지 않았다고, 그 손이 접어지지 않았다고 앞에 나왔죠. 5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에게 악을 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패역하였으면. 그래서 앞에 베세다를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찾아오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왜 자기 다니던 교회를 왜 가고 거기 헌금하고 그러냐고. 이게 도움을 거라 애국을 하냐고 화 있을 진짜거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요? 엄청 엄하신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보다 엄하신 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다니엘이 왜 기절했는지, 다니엘이 왜 기절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그 후에 그들이 받은 고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끝까지잖아, 끝까지. 그 손을,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손을, 편손을 접지 않는다,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렵고 냉정하고 진짜 살벌한 하나님이에요. 자식도 부모의 말을 순응하고 청종할 때 그 자식을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듯이 부모하고 빗나가서 부모가 하는 일마다 인생에 사는 그 기본 도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화가 되면 그 자식 내쫓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증오의 물결이 바로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에요, 사실은. 사람 도리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면, 이사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다, 그지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생각만 하지 마시라고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야, 뒤끝 더럽네, 그런 얘기 하죠. 아, 저 새끼 저거 뒤끝 더러워,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살면서. 어떤
나쁘고 나쁜 사람 만나면 그러죠. 하나님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질고를 겪었는지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요즘 상수리 나무가 나왔고 여기 보면 밤나무가 나왔어요. 이거 실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그 나무 그 등걸이 그 나무 원목을 베도 그 뿌리만 살아 있으면 다시 그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부활을 그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10분의 1이라는 것이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 지금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에 됐어요. 이게 10분의 1은 그 10번째 우리가 이제 그 말라기 3장에 11조라고 얘기하는 때문에 그 11조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10번째예요. 이 10번째는 테니스인데, 영어는 테니스인데 10번째는 사실 초실도 되고요. 천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열매도 되고요. 성령의 열매죠. 이것도 되는데 이건 10번째로, 즉 마지막 번째 된 거예요. 우리 숫자는 지금 무한히 뭐 수백, 조, 경 뭐 이렇게 따지지만 우리 숫자는 실제 수는 1에서 9까지 뿐이 없는 거예요. 0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0이 없는데 인도의 어떤 수학자가 0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숫자를 무한히 많이 쓸 수 있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조, 경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0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단위로 자르고 100단위로 자르고 1000단위로 자르고 만 단위로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0이라는 숫자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분의 이렇게 아주 극소수가 남았을지라도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보자고요. 아주 적은 수가 남았을지라도 그들마저도 여기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스가랴 13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그대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불 가운데 넣고 연단해서 꺼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것은 정금으로 나오기 위해서. 정금이 뭐죠? 성경에서 정금이 뭡니까? 성경에서 정금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정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금은 하나님 본체가 정금이라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의 사대강원에 때 정금 나오는 그 에덴 동산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내 생물, 내 바람이에요. 이게 에덴에서 나왔다고 다 에덴이 아니에요. 진리에서 나왔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고. 신학도 다 같은 신학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제가 그 어느 동영상에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어느 귀신에 잡혀가는지 모르게 여러분들 잡혀 먹힌다고 그 말씀에. 자기 영이 먹힘받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거로면 내가 어느 말씀에 순종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종이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 되면 그게 먹힘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바스 정금 띠를 뚫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 정금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에서 정금 하나뿐이 없다고. 그래서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이 삼키운바 되고, 거기서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받는 것은 연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의 씨는 거기서 다시 나올 것이라니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배내버리고. 이 상수리나무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이 정해주지 아니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새 그가 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가나안 땅 마물에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거기서 우거했어. 그 상수리 나무가 실제 상수리 나무가 아니에요. 의미적인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는 강한 자를 의미하는 게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지경에 이르러서 어느 강한 자 밑에, 큰 자 밑에, 성읍장이든지 이런 사람 밑에 가서 기거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상수리나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상수리나무가 이제 이따금 등장하는데, 이 상수리나무 바로 그런 강인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못된 나무를 다 지금 베어내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제 6장이니까 5장에서 기록됐듯이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받기로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 잘라놓고 짜임을 받는다는 것이 신약에 오면은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한 번 지고 끝납니까? 십자가 한 번 지고 끝나냐고요.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는 결코 끝나지 않는 거가 십자가고, 내 평생 따르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제단 숯불의 내 입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그래야 내가 모든 가시를 제하고 모든 악함과 죄를 제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갈 수 있다. 내가 진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내게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어. 나는 어떠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했던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라고? 우리가 사실 연약한 거예요. 왜 연약하냐?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옳다고 시인하는 자가 없어. 그래, 내 신앙이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옳다 시인하고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뿐이 없다고. 말씀뿐이 없다고. 근데 왜 엉뚱한 짓을 왜 하냐고요?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와이셔츠 깨끗하게 차려입고, 연탄광 시대에, 탄광 시대에 며칠만 왔다 갔다 해봐. 나 가서 연탄 안 캐고, 곡괭이질 안 해도, 탄광 시대 며칠만 왔다 갔다 해보라고. 와이셔츠 어떤 색이 되겠어요? 더 하얘지나?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아직 연약한 자입니다. 저도 연약한 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렇게 해서 이사야 6장의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이사야 6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여러 천사들과 바람과 생물들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게 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죠.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천사가 될지 악마가 될지 지금 몰라. 지금 모른다고. 문턱 내가 안 넘어섰다고. 지금 내가 문턱 넘어가지 않았다고. 문턱 넘어가지 않았던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둘째 사망의 관문을 아직 안 지났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십자가 밑에 죽는다, 나는 이루었다, 잡았다, 섰다, 아니다, 뭐다, 얘기를 왜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6장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